해봅시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병든 자가 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치병인 문둥병이 낫는 그런 사건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연이어 이어지는데 17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해봅시다.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이 성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할 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사건 이후로 6장 1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누굽니까? 바리새인? 예, 교법서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건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바리새인, 서기관. 예,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이렇게 충돌을 겪으셨는데 그 몇 가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저들과 충돌하셨어요. 저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창기와 함께 공적인 죄인으로 취급하던 뭐예요? 세리와 창기. 항상 같이 갑니다. 해보세요. 세리와 창기.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공적인 죄인이에요. 창기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만 세리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한 100만 원 걷어와라 그러면 한 200, 300 걷어가지고 나머지를 지가 착복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튼 공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격돌하십니다. 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금식하고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와 너희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금식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의 준수에 관한 그런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마찰을 겪으셨는데, 5장 36절부터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신앙적 충돌에, 당시 율법학자들과의 신앙적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술은? 알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가족 부대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가족 부대를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훈, 세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본격적인 갈등을 겪으시는 그런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 사실은 이 갈등이 고조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바로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과 이렇게 충돌하셨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르칠 때 갈릴리 각성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사들을 찾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 예수님께서 어느 촌에 가서 이제 교법사와 바리새인, 교법사는 여러분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마 성경에 관한 토론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은 무슨 병인지 아시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 해봅시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다. 그럼 이제 우리 중풍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누군가 데리고 나가야 돼요.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해봅시다.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예, 누군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생각난 거예요? 친구가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침상에다 이렇게 뉘워서, 매트에다 뉘워서, 아마 네 사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데려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세 사람만 두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해봅시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또 뭐 상대방이 넘어질 때 또 일으켜주고, 함께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예. 구약에도 보면 좋은 믿음의 친구,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따지고 보면 이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 아니에요. 이 다윗이 정적이에요, 정적.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야, 네가 왕이 되면 내가 신하할게. 여러분, 우정이 정치적인 욕심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뛰어넘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쾌히 도와줄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데려갔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도움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가로막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 위에도 뭐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거기 기와가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여하튼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붕이 가로막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러나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먹어지잖아? 귀찮은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무리들이 그 앞길을 막았다.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안전병인된 나를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도와줬어요? 아니요. 야! 좀 조용히 해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조용했습니까? 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부르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니까 소경이죠 갑자기. 아니면 아니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리들이 이 바리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무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해봅시다. 디딤돌 신자가 있고 걸림돌 신자가 있다. 똑같은 돌인데 디딤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엎드려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이 중풍병된 친구들이 디딤돌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디딤돌 신자와 걸림돌 신자, 더 나아가 디딤돌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걸림돌 교회가 있어. 구제와 선행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도록 도와주는 디딤돌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목회소에서 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근데 뭐 아베 수상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전도문이 막혀. 주옥순이 전도문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이영훈이 쓴 종족주의? 예? 신민주의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인데 서울신대 석좌 교수인가요?
이 사람이 식민지 시대를 미워하는 그런 그 글들을 많이 써가지고 한번 예전에 한번 몇십 년 전인가 그때 뭐 토론회 하다가 역사학자들한테 멱살을 잡혀가지고 좀 맞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소리 하니까. 정신대는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공찰이다. 이러면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강제징용 간 사람들 있죠? 그거는 일본 가가지고 일하는 게 그 로망이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거다. 미친놈이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됐고 또 한일 뭐 협정을 통해서 우리를 독립국가로 일본이 인정해 주시었다. 얘가 여러분 전범기업한테 돈 받고 그 연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뉴라이트 운동 누가 시작했죠? 김정은이 시작했잖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그 뿌리에 여러분 일본 회의라고 하는 일본의 프리메이슨. 결국엔 일본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이거 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별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북한을 침략하고 뭐 만주, 중국까지 침략해서 일본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게 군국주의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 매국노들이지, 매국노. 그럼 100년 전에는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애국을 외쳤는데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매국노가 되고 있어요. 아, 매수상님 죄송합니다. 미친 거지. 정치적인 변화로 서로 여당 야당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전쟁에 나간 장수인데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적장에게 고맙습니다.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매국노지. 그 사상적인 배경을 그렇게 제공한 게 이영훈이요. 종북주의. 요즘 교회 안에서 쫙 터져가지고 정신들 못 차리는데. 그 정동수가 사랑 침례교에서 지난주에 그거 이영훈이 데려다가 강의했어요. 2시간인가. 교인들을 매국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매국하게끔 만들어. 참 기가 막히죠? 아이러니하죠? 전도문이 막혀. 김사만이 때문에. 정동수, 이용우, 주옥순 같은, 정강훈 같은 자들 때문에. 이게 걸림돌들 아니야, 걸림돌들.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누가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나가면 저런 또라이 되겠구나. 누가 교회 나가? 나도 교회 나가면 매국노가 되겠구나. 무서워서라도 교회 안 나가지.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교회가 아니라 걸림돌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답답해요. 정치에 미쳐가지고 한국교회. 주님 오신 날도 가까워. 그렇죠? 장방송 같은 세상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정광이도 눈이 뻘겋잖아. 옛날에 뭐 기독자회당 그거 한번 뭐 국회의원 만들어내려고 눈이 뻘겋은 것 같아. 교회를 정치권의 속으로 만들어. 매국노의 속으로 만들어. 교회 전대문을 막는 거 아니에요. 걸림돌 교회들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 나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았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침상을 내려놓아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주님 앞에 달아내립시다. 내가 뭐 이거 붙들고 있는다고 뭐 해결할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 앞에 달아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저런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데 여기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영어 성경은 cast all your anxiety on hi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던져서 주님 앞에 아예 맡겨버리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 주님 앞에 달아내리면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고 있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다 내리세요.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뜻이겠죠.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튼 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이 친구와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병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 병든 친구를 데려와 인파를 해치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달아내린 저들의 행위, 그걸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건 못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믿음만큼은 갖고 와요. 어렵게 여기 나왔는데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비가 그랬잖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할 수 있다 믿고 주님 앞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해야 될 터인데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화가 나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뒤에 나오지만 이방인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해. 근데 백부장이 거절해요. 왜? 자기 이방인이거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 말씀만 하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 가나안에 수로보니게로 되어 있는데 이 여자도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죠?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 그들이 이 여자가 포기했어요? 아니요. 주여 올소이다. 아멘 했어요.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일부러 시험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실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네. 인사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저들이 믿음을 보이니까 곧바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부러 논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앞에 누가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비로소 24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갖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갔더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임을 아셨기에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병든 사람한테 회개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기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병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병들이 있어요. 예,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에 들렸던 미리암과 같은 경우. 근데 이 병이 치료되려면 먼저 회개해야지.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깊은 죄가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시고 그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리새인 선교사들과 함께 앉아요. 의도적으로 죄 사함의 권세, 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예수님의 선언에 당황하여 서로 의논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 권세가 있냐? 하나님 외에 죄 사함 권세가 있느냐? 쑥덕쑥덕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느 게 싫어요? 둘 다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지금도 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바울도 그랬잖아. 이건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성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21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지. 이단의 교주. 그러나 예수님은 정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다섯 번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중풍병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일어나 그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식과 하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기를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교회가 휴거 사건에 참여하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금멸류관을 쓴 24장로 교회를 휴거된 교회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에 던져드려요. 어찌 보면 자신들이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은 면류관이지만 영광이지만 그 영광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 뒤에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김상훈 같은 LED 사장이 필요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까? 네. 그럽시다. 대가를 바라는 사건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고. 우리 철로 요즘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 플래터. 응? 아첨하는 자가 붙어가지고 막 저거 하잖아요. 막 아첨을 하지. 거기에 동조했다가 나중에 그물에 걸리잖아요. 교만이라는 거. 마지막 시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는 두 번째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해봅시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예, 이 레위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누가하고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이름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한 두세 가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또 구원받기 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보통 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보통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레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까도 설명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함께 공동의 죄인, 공적인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매국노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착복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백성들의 자기 동족의 고요를 짜내서 이완형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싫어하고 공공의 적으로 여긴 겁니다. 이런 세리들은 종종 열심당원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열심당원은 당시에 독립운동가예요. 테러를 감행하라. 이렇게 칼을 쥐고 있다가 세리가 있으면 툭 찔러 죽이고 막 가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흥미롭잖아요.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몬하고 가론에다가 열심당원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열심당원의 표적이 되었던 세기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좌파 우파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파만 돼야 합니다. 예수파 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가릅니다. 정치에 대했다 그런 사람들 가릅니다. 후회돼.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여하튼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의를 행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불러주신 것이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죄인임에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어찌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게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일부러 썼다라고 저는 보는데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봅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리고 해봅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부르심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어떤 사람이 택함 받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하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배와 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안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은명의 본심. 김상환 씨가 오늘 안타깝잖아요. 하찮은 동은명의 본심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정가훈이 정동수 안타깝다. 정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가는다 이 길까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해봅시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거는 요절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레위 마태가 이제 우리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레위의 친구가 세리니까 다 세리들이지, 죄인들이지.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응? 그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누워있을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고 나갑시다. 31, 32 시작. 그렇죠. 의사가 환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예수님이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아멘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리마태예요. 이해됩니까? 가정 말씀드렸듯이. 해봅시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이에요. 세리 창기나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그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다. 근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경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로운 줄로 착각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주는 대속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부른 찬양,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어떤 분들 막 걱정하는 분들 계셔.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의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 죄인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늘 겸손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딴 거 없어. 십자가만 바라보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셔서 그럴 때 불러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을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많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계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메시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교만한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지만 비록 세리와 창기를 할지라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실 분을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불러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모든